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로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9절부터 20절까지 보았는데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문단 구분은 여러 개인데 주제가 하나죠. 9절 앞부분에 파란색으로 우상은 무익한 것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 대한 그런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출판사마다 다르니까. 여기 재정의 책에는 우상은 무익한 것 되어 있고 그런 주제로 9절부터 20절까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조각에 대해서 말이 나왔고 뭐 철공이 뭘 가지고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 그 허무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당연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에도 들어있는 그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집중하게 되는 것은 우상이라는 존재가 꽤 일단은 좀 어떤 존재구나 이런 생각.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어떤 사람은 불상을 믿고 누구는 뭐 무슨 신상을 믿고 뭘 만들어 놓잖아요. 당군상도 있고 무슨 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상대편에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항하는 대적을 나는 절대 저걸 싫어해야 돼, 저걸 대적해야 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적을 상당히 크게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 이제 계몽산이, 삼성출판산이 이런 이제 방문 판매원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었거든. 우리 엄마가 이제 그거 보고 팜플렛 같은 거 나눠주면 얼마나 예쁜지, 전단지 같은 게 어릴 때 내가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사주시는 거야. 그 칼라 대백과 사전인가? 아동 칼라 학습 뭐 대백과 이런 거 굉장히 귀했는데 계몽사 아니면 이제 삼성출판사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그걸 사줬는데 전권 뭐 15권짜리 뭐 이런 거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는데 치읓 부분에 가가지고 초가집, 초파리, 초파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표제어가 그러니까 초파일이 이제 4월 초파일을 말하는 거더라고. 초파일을 막 쭉 설명해 주는데 무슨 범어사 그림도 있고 무슨 절 합천 해인사 그림도 있고 불상도 있고 연등 하는 그게 이제 칼라 과학 학습 대백과기 때문에 칼라로 인쇄돼 있는 거예요. 난 그걸 한 장 한 장 느끼 1학년이나 2학년 때거든. 국민학교 때 넘기다가 초파일 보는 순간 막 거의 경기하듯이 나같이 주일학교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야. 내 느낌에는. 그래서
볼펜으로 쫙쫙 X를 표현을 해놨거든. 그 새 책에다가. 초파일에다가 막 절 표시, 불상 이런 데다가.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나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이 진짜 신이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게 맞는 마음이지. 그게 맞는 마음이야. 불상이나 다른 거 싫어하는 게 맞는 마음이야. 근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하여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불상이라는 존재를 벌써 존재로 여기고 크게 보기에 내가 막 X를 해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불상이나 조각상이나 다른 신에 대하여 내가 X를 막 표시하고 막 그걸 터부시 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지금 우상숭배를 안 한 것인가? 점점 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하여 X를 하나 안 하나? 나는 우상숭배자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나 숭배하지 않고 X를 해놓나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가 우상 숭배의 상태구나. 불상에다 내가 먹칠을 하든 아니면 불상에 절을 하든 나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구나. 왜냐하면 나 자신이 우상이거든요. 나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라 또는 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명령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 하여도 그 말씀이 네가 뭘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니 네가 너를 어쩔 수 없지. 네 속에 있는 그 탐심과 너의 그 우상 숭배함을 네가 네 자신도 어찌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너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겠니? 너 말고 너 바깥에서 너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뭐가? 구원함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를 설명하시려고 일부러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일부러 천지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당으로 펼쳐놓으신 거죠. 그 일을 하시려고. 무슨 일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을, 즉 영원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들어오심을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고요. 성육신이 우리 예수님의 아기로 태어나심이잖아요.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려고 나를 펼치신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담아주셨는데 그 말씀의 형태가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너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너는 무엇을 해라 라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그 모든 것은 내가 그 마당이구나, 땅이라고 하는 마당으로 펼쳐진 것이구나, 흙이구나, 내가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흙일 따름이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다 그 우상 자체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이에요. 9절에도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거 발견하고 놀랐어요. 우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자체에다 X 하고 말고가 아닌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그럼 나잖아. 그 다음에 9절에 또 증인들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면, 우상에는 인형 눈가를 박아놔도 여러분, 우상은 눈을 저각해놔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우상의 증인이잖아. 우상을 만든 사람이 우상의 신도란 말이에요. 우상의 증인들은 보지 못한대. 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우상의 눈을 조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놓고는 우상이 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성께서 나를 쳐다보신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한다. 나 말하는 거죠. 10절도 우상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다. 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도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하잖아요. 우리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절도 사람들 말합니까? 자 보세요. 11절도 보라 그와 같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교인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나 목사들 이 말이죠. 무리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 대장군,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나네요. 나 목사 같은 사람이네요. 대장장이들. 그 다음에 12절도 철로 연장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으면서 하나님 위트 있으시면서 또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는지. 12절에 철공이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고 난데, 철공은 그 힘센 팔로 막 도구를 가지고 뭐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이거 너무나 위로예요.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잖아. 내가 막 용감하게 팔뚝 이두박근 해갖고 이걸로 망치 들고 막 해서 우상을 만들어도 그래도 너 피곤하면 너 배고프잖아. 너 그거 일하다 보면 목마르잖아. 이 말은 물을 먹여주고 싶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너 배고프니까 양식 먹여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대장장이야, 철공아, 너는 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잖아. 내가 너 영혼에 생수를 넣어줘야 되잖아.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다른 형태가 철공아, 우상 숭배하지 마, 이 말이에요. 다른 형태가 대장장이야, 너 우상 만들지 마, 이 말이라고요. 그게 내가 너한테 생명을 넣어줄게, 이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서 16절도 나무를 가지고 뭐 만들기도 하는데, 그 나무의 또 절반을 가지고는 땔감으로 쓰기도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건 땔감으로 쓰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나무로 목각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타서 없어질 땔감인데 똑같은 나무 가지고 불상을 만드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신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 또는 우리 뭐 카톨릭이니 카톨릭은 만드네요, 그죠? 카톨릭은 뭘 만들어. 근데 예수교도 실제로 이 물건으로 만들지 않아도 숭배 자체가 땅에 썩어질 것, 우리의 예배라는 것 자체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위하는 것이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나무 가지고 예수를 섬기고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참 허망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16절 뒷부분에도 그 땔감 가지고 불 피워놓고는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이거 지금 위트를 넣으신 것이면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경민아 너 춥지? 이 말이죠, 여러분. 경민아 너 춥지? 그 얼마 전에 우리 아동문학이라고 뭐 하나 샀는데, 그 기억 속의 들꽃인가? 거기에 보면 땔감이라는 단편소설도 있어요. 나는 봤는데 한번 보세요. 땔감이라는 단편소설. 그 땔감 하나 구하려고 한 집안이 너무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땔감 구하려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땔감 구하려다가 가난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산으로 가고 어떤 아이는 석탄차, 열차에, 기차에 석탄 조금 훔쳐내려고 하다가 기차에 치여 죽는 뭐 그런 안타까운 사연 나온단 말이에요. 너 춥지? 너 땔감 없지?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 너무 춥지? 몸을 데프지 못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따뜻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옷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양의 가죽이고,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죽음으로 나를 가려주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20절 제일 끝으로 가봅시다. 20절에 우리는 말이에요, 죄를 먹어요. 죄, 타고 남은 죄. 그러니까 생명되지 못할 것을 주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금과 은을 달아서 주고 이러거든요. 이게 헌금하는 거예요. 생명되지 못할 것, 즉 생명도 아닌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도 아닌 것은 썩어질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썩어질 게 뭐냐면 나의 종교성, 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일신상의 영달, 부귀영화, 교회 부흥, 뭐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이걸 가지고 한 거는 뭐냐면 썩어질 것을 위하여 헌금한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예배드린 거라고. 이걸 보고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니들이 은을 달아주는구나. 은을 달아주잖아요. 뭐 한 달에 얼마 헌금해야지, 뭐 이렇게 11조 얼마 계산해서 내고 막 이런 거. 그게 죄를 먹는 거예요. 허탄한 거.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자기의 영혼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누구도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 49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돈이기 때문에 내가 마련을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생명도 구원 못하고 내가 내 생명도, 자기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 춥잖아. 내가 그걸 줄게. 너 지금 옷이 없잖아.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줄게.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러면 우상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우상을 설명할 때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뭘까? 우상의 특징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우상을 위하여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나고, 나가 나를 위하여 불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교회 당도 우상으로 지어놓고, 무슨 성전이라고 뭘 건설해놓고, 무슨
캠퍼스라는 이름 붙여가면서 성전이 명지에 하나 있고 낙동강 건너에 하나 있고 뭐에 하나 있고 무슨 캠퍼스 무슨 하단 캠퍼스 뭐 이렇게 지어놓듯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지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거짓말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동시에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면 14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해서 나무 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조각해갖고 뭐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좀 찾아볼 게 많아서 빨리 넘기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저기 앞부분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그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똑같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는 그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에 담을 수도 없다는 거죠.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내가 형상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형상화해. 내가 종교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를 형상화해서 조직신학으로 만들잖아요. 조직신학은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정의했다는 말이잖아. 그 말은 웨이터에다가 명찰 붙여가지고 예수라는 명찰 붙여서 니는 오늘부터 예수다. 내가 니를 섬길 테니 너는 나에게 구원을 다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신의 삶 밑에서의 금송아지다. 그게 우상숭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목적은 너를 위하였어요. 나를 위하여였어요.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하여가 핵심입니다. 똑같은 말씀 지금 출애굽기니까 바로 뒤로 넘어가면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절 187페이지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마찬가지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가 특징이고요. 또 하나 더 넘겨서 신명기 9장 민수기 뒤에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시내산 모세는 10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10계명의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잊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웨이터한테 명찰 예수 붙여서 어이구 금송아지님 예수님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넌 우상 숭배하네. 너는 너의 영혼을 구원 못하는구나. 이걸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특징이 역시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죠. 9장 11절에 보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시내산 위에서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상이라는 말 나올 때는 전부 인간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니까 자기 자아를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하여, 이걸 탐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탐심을 위하여 하는 게 우상 숭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신약에서 이제 구약을 설명하는 거잖아.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하니까 그거는 무슨 도덕적으로 권면하려고 얘들아 욕심 부리지 마 이 말이 아니고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 내리시고 정확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우상 숭배자가 그게 바로 너잖아. 그 대장장이가 너잖아. 그 철공이 바로 너잖아. 유다 바로 너잖아. 차경민 바로 너잖아.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아라가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아라가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그럼 이기주의 하지 말아라, 이타주의 해라라는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인 중에 굉장히 착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개신교인 중에 좀 진보되었고 좀 이렇게 개혁되었고 이런 분들은 교회 개혁 운동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재정이 너무 투명하고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는 호국 간성이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왜 교수님이 와서 감독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호국 간성감인데 우리가 착하게 우리가 정의롭게 시험 쳐야지. 우리 무시험 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 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육군사관학교가. 그때 수많은 신학생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육군사관학교가 시험 그렇게 치는데 신학교야말로 무감독으로 해야죠 라고 했는데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감독자가 없어도 되잖아요가 아니고 너는 네 영혼을 네가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감독해야 되는 거야를 보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너의 감독이 되시는 거야. 예수님만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사탄이 너를 아무리 청구를 해도 내가 사탄한테 니를 안 줬어. 니는 지옥 백성인데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탄이 달라 그러는데도 내가 안 줬어 이 말이에요. 근데 지키지 마세요. 나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 컨닝 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사탄이 바로 물어갑니다. 나는 컨닝 안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이미 컨닝하는 거예요. 즉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할 수 있어. 이 말이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시면 나를 찾아오시면 제가 그 탐심이네요. 형제들아 나는 어찌할꼬가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회개라 그러고 이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어찌할꼬 이 말이 항복했다는 말이잖아요. 나 예수님 내 감독 안 해주면 내 안 돼요 이 말이고 예수님 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이고 이걸 보고 내 아내다 내 신부다 내 아들 딸이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산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기주의 하지 말아라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게 이제 율법을 잘 지켜라 이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무감독으로 해도 컨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미 다 설명하죠. 이것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신약 242페이지 신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이미 그 3장 앞부분에 3장 9절 10절 이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율법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이고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말이죠. 다 치우쳤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앞부분에 얘기해놓고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대로 무슨 규칙을 잘 지키거나 착하게 잘 살아가지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이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성도인 우리가 그걸 추구하거든요. 교수님 감독 안 하셔도 저는 컨닝 안 하고 잘 하겠습니다라는 요거.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좀 예수 믿으면. 그게 저절로 돼야지 마땅해요. 근데 그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지.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그렇게 실천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 거. 지 탐심을 살짝 가려놓은 거예요. 뭐로 가렸을까 탐심을?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그리고 햇볕 내리쬐면 건조해서 싹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으면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래요. 죄가 안 가려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뭘 덮거든요. 죄가 안 가려지면 우리는 죽는데 하나님 뭘 자꾸 덮어요. 그래서 언약궤도 뚜껑으로 반드시 덮어요. 안 덮으면 안 돼. 언약궤 뚜껑을. 언약궤 뚜껑을 보고 시은좌라고 하죠. 그 상자를 보고 시은좌라고 안 하고 상자를 덮은 뚜껑을 보고 시은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 준다. 은혜를, 좌, 자리. 은혜를 주는 자리는 뚜껑입니다. 덮개. 덮개는 곧 옷을 의미하고 덮었잖아요. 옷으로. 옷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은혜예요. 즉 죄가 없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죄가 너무 많은데 그걸 덮어줘서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구원할 만큼 믿음이 많거나 자기 영혼을 구원할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헌금을 많이 했거나가 아니고 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죄만 많이 지은 거라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구원함으로 너를 덮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시은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아라고 율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컨닝하면 안 돼. 교수님이 너를 지켜야 돼. 감독자가 지켜야 돼. 라는 그 규칙과 법을 통하여 저는 컨닝을 하는 사람이군요를 알아라고 준 건데 그걸 통하여 저는 없어도 저는 컨닝 안 합니다. 라고 되면 율법이 오히려 나는 컨닝 안 하는 사람으로 드러낸 게 되니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아닌데 엉뚱한 기능으로 써버린 거잖아요. 다 지켜버리겠다는 거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거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컨닝은 안 했어. 근데 컨닝 안 하고 시험 쳤는데 나는 2등 했고 제가 1등 했네? 에이씨 왜 정말 1등 하노? 이게 율법 어긴 거예요. 질투했잖아. 미워했잖아. 99.9점, 99.9점을 받았네. 100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닝을 안 해도 다른 죄 때문에 죄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그 율법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뭘 깨닫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 율법 때문에 저는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군요 라고 깨달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탐심이 있군요 라고 깨닫는 겁니다. 한 장 더 뒤로 넘기면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너무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이제 해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죠. 죄 더 지으라는 말이네. 이렇게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이네. 전도를 노방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네. 이렇게. 근데 요 뜻이 지금 그때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율법이 즉 나에게 들어오면 율법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의 죄의 목록이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율법이 없거나 멀리 있었으면 그래 내가 옛날에 누굴 미워한 적은 있지 그러나 살인한 적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록에 미워함만 목록에 있었는데 율법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살인도 했네. 살인을 한 건만 하지 않았는데 3건, 4건, 10건 했네. 이렇게 늘어나니까 목록이 늘어난다면 범죄가 더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기는 사람은 율법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죄의 목록이 줄어들겠죠. 나는 죄 이거 안 지었어. 나는 착한 일을 더 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시려고 마당을 펼치셨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고 죄된 세상을 펼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서 피가 피를 뒤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성령을 만나서 저는 이렇게 죄인이군요. 오호라 나는 어찌할꼬 라는 회개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이고 은혜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 중에 살게 하신 것이고 은혜 더욱 넘치게 하려고 오늘 본문대로 너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라고 말씀하면 맞아요. 저 우상 숭배 안 할게요.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앞으로도 우상 숭배를 안 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은혜가 없고 뭐만 있는 거냐면 자기 행위만 있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다는 말은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자가 맞군요. 이렇게 되는데 그 우상 숭배자가 맞는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세주로 찾아왔다는 말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고질병, 불치병,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 즉 환자, 병자를 위하여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시려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알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은혜를 가진 자가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리사랑 같은 거예요. 내리사랑 같은 거. 아이들이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달아주고 효도하겠다고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아. 아빠 엄마도 어릴 때 다 해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 순진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인 건 다 아는데 사실은 아래에서 위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가 효도를 잘한다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내리사랑이에요. 그죠? 올리효도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내리사랑이 그 내리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엄마 아빠 돼서 지 자식한테 다시 내리사랑으로 대주는 거지 올리효도는 사실 없는 거예요. 형식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못 해낸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또는 어떤 이런 믿음,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상당히 헷갈리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밑에서 위로 올리 믿음 같잖아. 올리 효도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리사랑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올리 효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다. 올리 효도가 섬김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내리사랑이라는 뜻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뭐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 뭘 합니까? 자녀들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자녀들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석가모니 믿고 불상 만들어 믿고 예수도 명찰 달아서 믿고 금성아지 믿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응? 너 지옥 가라. 그게 아니고, 또는 불상 석가모니님, 부처님 저에게 뭘 주세요라고 할 때 부모님이 그래 네가 지금 뭘 달라고 하는구나, 그걸 막 잘 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뭘 요구하는 거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 먹을 걸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먹을 걸 달라고 안 하고 돌멩이를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를 요구해야 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선 달라고 해야 되는데 뱀 달라고 그러고, 떡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돌 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빵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는 빵과 떡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돌을 달라고 하는 중이라고. 우리가 썩을 걸 달라고 한다는 이 말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지옥 가고 싶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부모님이 안다는 거죠. 네가 니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진짜로 네가 니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 달라고 해도 떡 주고, 떡 달라고 해도 떡 줘요. 그 다음에 뱀 달라고 해도 생선 주고, 생선 달라고 해도 생선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서 자식이 그런 거 달라 해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뭡니까?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고요. 성령님을 주시는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을 떠나가시니까 주신 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성령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좀 진짜로 우리를 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나를 위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의 고생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기껏 우상숭배니까 그거 아니고 진짜 참된 신은 진짜 참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소원성취거든요. 우리 그거 하고 싶어서 불상 믿은 거거든요. 그거 하고 싶어서 금송아지 믿은 거고요. 근데 엉뚱짓이잖아. 엉뚱한 데를 판 거잖아요. 우물을 엉뚱한 데를 팠다고.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엉뚱한 우물을 스스로 팠는데 흙탕물밖에는 안 나오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를 주잖아요. 반석 터져가지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 속에 그 우상이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좀 하기를 바라셔요. 제발 좀 자기를 위해서 좀 해라 이게 바라셔요. 자기를 위해서 내세를 준비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내가 갈 그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게 복음 아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막 이러고, 복음 아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수준 높아 보여요. 근데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거 원해요. 하나님은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원한다고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면 되게 좋다면서요. 그 다음에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 흐뭇하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입속에 구원이라는 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그거 먹고 싶었거든. 내 입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 생명의 떡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자식한테 뭘 받는 겁니다. 그게 대접받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아버지 입에 뭐 떠넣어드려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의 입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버지가 대접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이타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좀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1,000번제를 잘 올려드리면 하나님 대접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 싫대요. 양으로 소로 재물 드리는 거 막 역겹다 토가 나온다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말고 진짜 좀 나를 좀 제대로 좀 대접해봐봐 이랬어요. 내 눈에 물이 콸콸콸 들어가면 하나님 대접받습니다. 이 뭡니까? 이 비도 안 오는 가뭄철에 비가 안 와 죽겠는데 그 가뭄철에 하나님의 논에 하나님의 땅에 물이 콸콸콸 들어가는 걸 보면 주인이 대접을 받는다고. 와 기분 좋다 이렇게. 내 자식 입에 맛있는 밥이 팍 들어가면 기분 좋다. 그게 대접받는 거예요. 좀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즉 예수 믿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어준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가는 걸 내가 보고 싶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그 소망, 소원이 성취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또 다른데 또 쓰여요. 이사야 6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049페이지 이사야 1047페이지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좀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뉘앙스로 다 되어 있지만 우상숭배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할 거잖아. 이거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 모든 명령은 그 명령을 네가 그대로 잘 지켜야 돼. 뭘 잘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뜻이 아니고 너는 그것이 아니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해줄게 라는 생명을 위에서 아래로 줄게 라는 그 말씀이니까 너는 이미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 이걸 아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잖아.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할 거면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해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맹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해.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너는 맹세를 해도 못 지켜 이 뜻이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근데 할 거면 어떻게 하냐? 진리로 해라 이거죠. 그 진리라는 말에 숫자 1 붙어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그죠? 숫자 1 붙어 있고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리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면 그 뒤에 고후 1, 20 개 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뒤에.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설명해. 계시록 3장 14절에 설명해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이 말은 예의 하나님, 예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멘의 하나님이고 아멘이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아멘이 되니 예수님에게 아멘하여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했으니까 예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큰 돈을 벌게 된다에 대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하여 아멘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아멘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보고 아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썩지 아니할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보고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아멘 반대쪽에 있는 곳에다가 아멘이 아닌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아멘의 모습을 흉내내어 조각한 것을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림자 또는 모조품, 모사품, 복사판, 또 뭐라 그럴까? 모조품, 이미테이션. 그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은 원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거예요. 근데 흉내를 좀 잘 내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개신교의 형태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흉내를 잘 내면 개신교의 형태가 되고 흉내를 좀 못 내면 뭐가 되겠어요? 불교나 신천지나, 신천지는 흉내 잘 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불교나 뭐 타종교나 알라신이나 또는 뭐
부귀 영화나 돈이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나 이런 거 흉내를 좀 못 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흉내를 못 내고 이미테이션을 많이 못 했는데도 그리 좋아해 사람들이. 응? 그리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좋아해요. 흉내작인데 그게. 근데 또 흉내를 아주 잘 내면 아까처럼 어떤 기독교 갱신, 뭡니까 윤리적인 거 흉내를 좀 잘 낸 거예요. 근데 흉내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다 뭡니까 이게 모조품이니까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할 거면은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해라 이 말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할 거면은 하나님께 돌이나 뱀 달라 하지 말고 뭐 달라 하라는 얘기예요 이쪽에. 떡이랑 생선 달라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이 떡이나 생선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이나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생선 달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거기서 말하는 생선은 뭘 비유한 거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달라고 하라는 거죠. 성령이 뭔데요? 원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원본이잖아요. 이미테이션의 원본이잖아요. 요거 달라고 하여 물론 이걸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니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요걸 받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네가 나를 효도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받으시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시니까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안 있고 성소에 있는 게 분향단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분향단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연기가 향기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흠향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 대접받았어. 나 오늘 대접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받았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남을 대접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대접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대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 그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이 말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라 이 말이고 예수님 믿으라 그 말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자식이 뭡니까? 떡과 생선 달라고 할 때에 돌이나 뱀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즉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찾아봅시다. 그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기름이라고 비유하고 또는 숨을 쉰다. 그래서 숨을 후 부어주는 거고 후 내쉰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준다는 개념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죠. 그 부어주는 부분을 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보세요.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1020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44장 3절에 하나님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아까 대장장이나 철공이 일하다가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상숭배 하지마 이 말은 물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뭐 합니까? 부어주리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찌를 때 뭐가 터졌죠? 피와 물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피와 물이 나에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찔러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나에게 물과 성령을, 기름을, 피를, 호흡을 부어 넣어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어 주리니입니다. 그게 요엘서 2장 보세요. 요엘서 2장 8절. 몇 페이지냐면 1073페이지, 1273페이지.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이거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이거는 사도행전과 요엘서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부어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님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 내가 감히 가질 수 없었던, 나는 마련하지 못했던,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걸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뭡니까? 뭐로 했어요? 장래일을 말할 거다. 점쟁이 같이 되는 거. 미래일을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원했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노년에도 무슨 희망이 있다라는 어떤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했었잖아요. 안 했었습니까?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이런 거 안 했었습니까? 막 노래 방방 뛰면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고 막 그러고,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거다 이런 얘기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또 같은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323페이지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뭡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즉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혜는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게 되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찔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찔렀는데요? 아까 우리가 목록 딱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율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는 안 찔렀네, 한 번도 안 찔렀네, 한 번도 살인을 안 했네, 이러고 사는데 율법이 진짜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마음으로 원망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인했네, 누구를 찔러 죽였네, 누구를 때렸네, 때린 그 사람이 예수네, 내가 예수를 때려 죽였네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찌른 자를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거죠. 그 애통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죠? 베드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애통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그 찌른 자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군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보세요.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아까 그 요엘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날에 말세에 때가 되면 이랬는데, 그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세라고 하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어 다니셨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말세라는 거잖아요. 성령님 부어주신 게 말세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이 말세라는 거죠. 그때가 말세인 거예요. 앞으로 말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이미 말세고, 말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말세가 끝날 거예요. 지금 말세, 즉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랬어요. 부어주리니.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예언이 뭐고 환상 본다는 것은 뭐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추구했잖아요. 특히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서 예언하려고 애를 썼고 방언하려고 애를 썼고 특히나 예언 막 이런 거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 나오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이렇게 부어준다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언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와 환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영혼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얻지 못할 것을 얻었어요. 이걸 보고 기절초풍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미라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명밖에 못 데리고 갔고, 어떤 나라는 군용기를 보냈는데 아무도 못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전원을 다 데리고 왔다를 보고 무슨 작전이라 그럽니까? 대답 크게 안 합니까? 미라클 작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놀라운 함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약속한 고백성을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들이 한국 안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아프간 이슬람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리스트에 없었어요. 스위스나 미국이나 캐나다 쪽 가고 싶었는데 그 동의부대 이런 데서 함께 일해보니까 한국도 좀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 인지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즉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가 인지도가 있었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나라의 아들 예수님, 천국 자체이신 분을 잡아 죽였잖아요, 우리가. 즉 천국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 터지고 난리 나고 탈레반이 죽인다고 하니까 급하니까 제발 한국 대사관 제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발 나 좀 데리고 갈 사람 없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에 한 여자가 7여자가 한 남자를 보고 붙잡아서 당신 내게 호적에 좀 올려주세요. 나를 보고 당신의 아내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위안부로 정신대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지. 응? 성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일단 규칙상으로는 기혼자는 안 끌고 간다고 하니까 기혼자도 끌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응? 기혼자는 안 끌고 간다고 하니까 뭐 해야 돼? 빨리 다른 남자한테 제발 나를 아내라고 좀 호적에 좀 올려주세요. 아내라고 혼인신고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안 원했어요. 뭐를? 예수의 신부 되기를 안 원했다고. 예수님 호적에 아내로 올라가기를 안 원했다고요, 우리가. 근데 난리 터지니까 탈레반이 죽인다고 하니까 제발 좀 태워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다 봤죠?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거기 안 태워져야 돼, 노아의 방주에. 원래는 미끄러져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게 바로 나라고요. 근데 제발 오라는 거죠. 그냥 부둥켜 앉잖아. 공사 참사관이 부둥켜 앉잖아, 울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지, 울면서. 예수님 온다고 그랬지,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찾는 거예요. 내가 네 어머니를, 내 아내를 내어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해야 되는데. 응? 내가 한국 병원에서 일했죠라는 증명서 내밀 때 가짜인데?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 너 내랑 같이 일했어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받아주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한다. 이걸 보고 예언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환상이라고 부르고 이걸 보고 꿈을 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일이 벌어진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보고 미라클 작전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라는 말을 통하여 너는 우상 숭배하니까 비행기 못 타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온다 그랬지. 내가 너 구원한다 그랬지. 니는 네 영혼을 구원 못하지. 내가 너 영혼을 싸서 안아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노아의 방주 비행기, 그 비행기 이름 뭡니까? 시그너스 KC330. 얼마나 멋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았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바로 환상이며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나에게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이고 나는 탐심이 가득한 그런 우상 숭배자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